자,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가 오늘은 이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날입니다. 먼저 칭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라 그러면은 이 칭하다, 부르다,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justification, justice, 정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는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이 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자는 오를 의자죠. 그러니까 칭할, 칭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를 의자인데 여기에 칭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울질하다, 저울질할 칭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죄를 갖다가 저울질을 하시는 겁니다. 저울질을 했을 때에 이쪽이 죄가 없다, 마치 그렇게 재판하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칭의,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갖다가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칭의라면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가? 믿음을 통하여서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칭의,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의 용서함, 칭의의 정의는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여기를 지우고요, 먼저 정의는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죄의 용서는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은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이 칭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데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없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음극과 음극이 여러분 하면은 서로 밀치지 않습니까? 양극과 양극이 서로 이렇게 밀치는 것처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바로 진노로 변화되어서 자동적인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게 되면서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리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가 회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게 되면서 오늘 세상에서 낙원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낙원으로 이건 현재적인 이 낙원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조건이 있습니다. 칭의를 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 혹은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제도 여러분들 보셨듯이 계속해서 이 믿음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믿는 방법은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면 나 중심이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나 중심의 내 의지가 주인이었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로 내가 돌아서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이제 믿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멘,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12제자, 그리고 500명의 신도, 사도 바울, 그 외 수도 없는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들이 확신하는 거죠.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들은 언제든지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싫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피스티스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피스티스, 신뢰라 그랬습니다. 그냥 원어 그대로 신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에다가 기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느냐, 기대지 않고 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기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댄 삶, 기대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됨 혹은 하나됨. 그래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는 것을 갖다가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서 오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을 볼 텐데,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기에 사함은 죄를 용서함 받고 그런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시작.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갖다가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들,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오늘 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는 그 사람은 오늘 복이 있도다. 왜 그러죠? 그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죄책감으로부터는 자유함을 받아서 우울증에서 해방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되면서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이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오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보니까는 오늘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 복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서 5장 10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서 무슨 우리들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들을 우리들이 다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믿음의 내용이죠.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내용은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죄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를 통하여서 그 태어나는 그 자손이 바로 사단의 머리, 뱀 머리를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사탄을 갖다가 이제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뱀을 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 복 가운데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셔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약속의 땅에 너가 들어가게 될지 못 들어가게 되는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믿음의 아버지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그 믿음이 결론이 약속의 성취임을 경험시켜 주셨고 그 사건들이 구약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사건.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의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조그마한 다윗이 커다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황무지와 같은 땅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가나안 땅이 복지가 약속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여러분 함께 봉도가 돌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그 사건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그 다음에 신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귀신을 떠나든 병이 고쳐지든 죽은 자가 살아나든 오늘 믿음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뭐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너희가 믿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살아나는 핵심이었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핵심이었고 오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핵심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자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함께 이 봉도가 다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는 누구를 믿으란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구원받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려면 미국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은 천국 가는 그 비행기를 타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도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시는 그 비행기를 탔을 때 천국에 돌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가 덮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화면에도 나오죠?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믿음은, 여기에 화면에 여러분들 이 성경 기절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그 증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아들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을 갖다가 여러분 받아들이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칭의, 죄의 용서함과 그 주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자녀라 그랬죠. 자녀로서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고 여러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어제에 여러분 우리가 보셨던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제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다라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덕적 형상. 먼저 자연적부터 하죠. 자연적. 그 다음에 정치적. 그 다음에 도덕적. 도덕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것은 자연적인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영생을 주셨죠. 생명입니다. 자연적으로 낙원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지, 정, 그 다음에 의. 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정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 모든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의지 능력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현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돌봄, 다스리고 통치하라 라고 하는 돌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형상이었고, 도덕적인 형상은 사랑, 의, 거룩. 그래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생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지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압제하고 학대하고 나를 위하여서, 사랑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던 거예요. 정의를 행할 수 없게 되고 거룩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랬던 우리들에게 오늘 회복이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의를 행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는 설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건이든지 사고든지 환경이든지 꿈이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돼서 돌아서게 되었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돌아서게 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분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칭의였던 거죠. 칭의, 죄 사함을 받는 이 사건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들이 그제도 봤을지만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almost 그리스도는 여기였던 겁니다. 여기 almost 거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일 수도 있고 이방인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은 바로 이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칭의는 구원받는 이 자리였던 거죠. 죄 사함을, 죄의 용서를 받고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칭의라고 하는 거, 칭의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영생의 담보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칭의가. 왜냐? 이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맛봄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담보물이 바로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칭의, 죄 사함을 받는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덮어주심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생을 먼저 오늘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 갈아엎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 죽고 주님 사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